하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걱정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상황을 보면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후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날 보니까 뿌리채 말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주님, 나무가 다 말라버렸네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니 뿌리채 말랐다. 단순히 이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절부터 24절까지 봤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부터 무화과 나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다고 말하는 성전을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은 이상한 구조이지요.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과 그리고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장면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또 샌드위치 얘기를 하네요. 이 샌드위치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샌드위치다, 어떤 샌드위치다. 여러분, 샌드위치 중에 어떤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삭 토스트. 대한민국이 나온 최고의 맛집. 특히 최고의 맛집 중에 이 맛집이 최고 중에 최고의 맛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신지사님, 제가 광고 잘했죠? 네. 여러분, 샌드위치 이야기할 때 이게 계란 샌드위치다, 햄 샌드위치다,
치즈 샌드위치다라고 말할 때는 양 곁에 있는 빵은 들러리입니다.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햄버거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안에 소고기가 있느냐, 닭고기가 있느냐, 치즈가 들어갔느냐, 계란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샌드위치 이름, 햄버거 이름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 양쪽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과 그 저주받은 무화과가 바짝 말라버린 사건을 두고 그 안에 성전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게 중요한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중요한 겁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하나 말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고 무엇해야 하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이 성전이 화려합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번째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크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공사했는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는 그 성전입니다. 거대한 공사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보기를 원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위대해 보여도 정작 성전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열매가 거기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얼마나 많은 종교 활동이 있었을까요? 지금 절기를 만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면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절기를 만나서 온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고향에서 소, 양, 염소 이런 거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걸 값으로 환산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줄을 서 있을 정도로 그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나와서 기도해 주는 일 있겠지요.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줄 서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찾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찾는 믿음을 거기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종교 전시장은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재물을 바꿀 수 있을까? 성전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장소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서 여기에서 재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까? 여러분, 이미 이곳 성전은 타락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그림자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성전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 있습니다. 모든 것 있어야 될 것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도둑놈 천지로 만들었다. 겉으로는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지난 한 주 지나셨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 강박하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성전 내 예배, 그게 본질이 뭐냐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성전의 본질은 참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와 믿음을 강조하는 자리가 참 성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기도, 경배 이런 것이 성전에 있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짜리냐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재물을 끌고 오는 건 내 억만 죄악을 이 짐승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게 다입니다. 재물의 값이 얼마냐 그거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 이문을 얻을까 생각하고 있다니 성전이 타락해도 보통의 모습 아닙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아유 너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형식에, 전통에 얼마나 얽매여져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종교도, 형식도, 전통도 순수한 믿음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통은 다릅니다. 정통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 온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전통은 관례, 이전에 하던 대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언제나 변합니다. 시대 따라 언제나 변했던 걸 가지고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물어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유 그러셔요. 기도는 얼마나 하세요? 기도는 잘 안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기도를 잘 안 한다. 여러분 집에 식구들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좋다고 전화까지 오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지난주하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이가 좋으십니까? 사이가 좋은데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안 하면 사이 안 좋은 겁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자주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그건 내가 기도하느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읽어도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 구절 아닙니까? 오늘 9시 30분에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산 이름이 뭡니까? 매화산. 매화산아 진동 앞바다로 던질지어다 라고 제가 2번 외쳤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2번 외쳤는데 꼼짝도 안 해요. 저 매화산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학기도 대신 각기도가 많은 게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23절을 자세히 보면 마음에 뭘 하지 아니하면 의심. 오늘 제목이 의심 말고 믿음인데요.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둘로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둘로 동강이 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염려. 이게 두 동강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쪽 마음은 내 상황을 더 믿습니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산이 안 옮겨지는데 목사님도 의심하는가 보다. 여러분,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저 산요, 옮길 수 있어요. 그것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저 산 깎아서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건 나라의 허가만 나면 금방 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다까지는 같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 신학에서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표현한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건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자꾸 성경을 미신으로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거는요, 꼭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셨습니까? 몇 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지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예약 기도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기도를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기도의 믿음은 어떤 일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매달 교회를 개척하면 매달 뭘 내야 됩니까? 월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교회 맞지요? 하나님, 월세 낼 돈은 주셔야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됐어요 하고 헌금하고 가더래요. 그게 딱 월세만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여러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죠? 그죠? 이런 간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이 카던데 그걸로 카더라 방송으로 안 해도 우리가 할 간증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느냐, 아니면 남들 하니까 따라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 큽니다.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과 접속되고 난 뒤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아니면 남들 하니까 따라가느냐, 따라가서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는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알 수는 있어도 그게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목사가 돼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목사가 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지금 반응이 없으신 이유는 내가 있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다, 이 정도쯤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고민되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는 목사도 있다. 이건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얘기할 때 믿음 없는 목사도 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 없는 목사. 저야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과 삶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신앙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울타리 밖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신앙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모든 게 태만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울타리 안에만 있으니까요. 정말 지난주하고 너무 데자뷰가 되는데요. 조금 도와주실래요? 여러분 스스로 좀 도와주십시오. 뭘 해야 되나? 목사가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8세기의 목사입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이죠.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교파가 성공회입니다. 이 목사가 돼서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18세기에 선교사 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미 나는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어디에? 배 타고 저기 인디안은 인도에 있는 사람도 인디안이라고 부르지만 저기 지금 미국이라고 말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조지아 주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본토인들에게, 현지인에게, 인디안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가서 3년 동안 사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려면 그 당시는 비행기 없으니까 오직 배밖에 없습니다.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걸릴 거예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만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배를 타보셨습니까? 딱 한 번 저는 타봤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간다고 갔는데 갈 때는 무사히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하루 땡겨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태풍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하루 땡겨 나왔는데도 배가 얼마나 휘청휘청거리는지 저는 배를 안 타봤거든요. 대구 내륙 본토백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 저는 잡을 것이 있는 데가 제일 안전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배 가장자리에 가서 이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중앙이다. 덜 어지럽다. 그걸 모르고 끝자리 잡고 혼자 발버둥 치면서 겨우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대서양을 건너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선원들이고 승객들이고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여기 이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도, 새파란 목사님도 안 그래도 새파란데 겁에 질려가지고 완전히 새파랗게 됐는데 거기에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어요. 이 풍랑이 일어서 모두 겁에 질렸는데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딘고 어디에서 나는 소린 거 보니 저 배 밑바닥 제일 아래에 거기에서 들려오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소위 모라비안 교도라고 말하는 독일에서 생성되어진 경건주의적 영향을 받은 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평화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가? 나중에 물었어요. 아니, 당신네들 겁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런 건요, 우리 아이들도 믿어요. 이 말이 충격적이죠.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주로 평신도 경건파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것쯤은 우리 애들도 믿어요. 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미국 땅으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인디안 선교 사역을 3년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이렇게 떨쳐지지 않아요.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예수 안 믿음, 이게 떨쳐지지 않는 겁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방황이랄까요. 알더스 게이트라는 이 거리를 지나는데 또 어딘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회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들은 정말 진지했고 그들은 정말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서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 모임이 루터교 집회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예수 이분을 믿는다. 내 생애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목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다가 그때서야 확연한 확신이 생겨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메소디스트, 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였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목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충격을 줬던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 독일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으로 생겨난 강력한 신앙단체 모라비안, 루터교 성도들, 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부흥에 이런 거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도 평화를 노래하는 그 뜨거운 감동,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루터교도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프신 분들 많죠. 생각지 못한 질병을 갖고 있어서 실망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노화로 생겨나는 질병임에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혼돈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 나이 들어서 내 정신이 온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 걱정으로 보험 드는 분도 봤습니다. 건강의 문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요, 여러분 요즘 쌕쌕 웃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 가정을 물어보십시오. 반 이상은
깨어진 가정입니다. 우리네 가정은 건강합니까? 경제 문제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먹고 죽을래도 없는 게 돈이라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는 적응이 안 됩니다. 나는 내 몸에 찾아온 이 변화에 나는 적응이 안 됩니다. 친구 목사들과 만났는데 어느 한 목사가 지난번 학회 발표 때 가서 어느 한 목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두 다리를 자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대요.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나이에는,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우리 나이에는 1년에 3% 정도의 근육이 저절로 빠진대요. 그거 지켜내려고 이렇게 한대요. 아이고, 그러다 이러고 있으면은 큰일 나겠다. 여러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떠오릅니까? 문제가 여러분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받아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잎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하고 나는 저런 일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나는 많이 해요. 나는 많이 해요. 아니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믿음.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열매. 성전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기능이 예수를 성전 삼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요, 기도와 믿음이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잎이 아니라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나의 힘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살아갈수록 경험합니다.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 살아갈수록 확인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건 주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